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장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다음에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천하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으로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정성에서나 학술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하여 제사장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반응하며 곧 하나님의 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변화스러워 오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택하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살아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이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걸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선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애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뒤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는 없거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복귀를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걸어온 길들,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이제 마치고 정리하고 돌아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연설을 보거나 마지막 무대를 보거나 마지막 경기를 보고 하는 말들을 보면 그들이 쉽게 말을 못 대고 눈물로 마무리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제 전도 사역을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사역 장소가 어디였나요? 에베소였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진들을 많이 보았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잠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잠깐 있었습니다. 고린도 있었다가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장면에서도 나왔는데 31절에 나왔듯이 3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사역했습니다. 빌립보 몇 주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3주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에베소가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서신서들을 보시면 빌립보서는 기뻐하는 일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을 답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는 아주 신앙의 경륜이 묻어나는 아주 오래된 그런 깊은 질문들이 에베소 안에, 교회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에베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실 일이 있을 때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가장 오래 쌓였을 때에 사역했던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튀르키예에서 가장 그리스와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환영하고 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에 입을 뗍니다. 이제는 다시 이들 앞에서 설교하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함께 읽으면서, 함께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선교의 길을 마무리하려고 했는지,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맨 처음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20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것을 겸손으로 했고 눈물로 했고 유대인들이 계략으로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게 했던 것들을 다 참고 주를 섬겼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라면서 설교의 첫 문장을 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사실은 미워하고 간계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곳에서 충청도에서 사역하고 인기가 많아져서 전라도에서도 부르네, 전라도로 가고, 전라도에서 인기가 많아져서 경상도에서도 부르네, 경상도로 가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쫓겨나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계략을 꾸며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여기까지도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잘 없는 곳인데 여기까지도 찾아와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는 사역이었거든요. 눈물과 시험, 인내 연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은 효율적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한테는 내가 절대로 복음 안 전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21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요청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청하는 설교를 했었다. 이런 사역을 나는 했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나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자유인이건 거류민이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나는 전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와,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네, 이런 사역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교를 가장 먼저 한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의 길이었고 억울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울해도 잘 안 돼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 길이 아닌가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맡기신 길임을 알았기에 방해에도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기도 중에, 그리고 환상 중에, 꿈에서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 선교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그 사람들이 선교 멀리 다녀오시느라 수고했다고 이러지 않을 거구나. 무언가 환난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4절처럼 질문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요절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별표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20장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위험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바보라서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살려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살려면 에베소에 계속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관심은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사역했었던 것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다시 사신, 자기 피로 구매하신,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성도들, 한 명 한 명 귀중한 성도들, 양떼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리들이 들어닥칠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딴 데 나가자 하는 30절이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장차 일어날 혼란을 대비해서 꼭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지금까지 주저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들 많이 했는데요,
내가 다 말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그 말씀이 미치기를 내가 원할 뿐이다 라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눈물바다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모두가 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정들었는데 떠나서 아쉬워요. 이 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는 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가 말했습니다. 25절에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 다시 못합니까? 왜 다시 보지 못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길이 곧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순교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3년 동안 정들었던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목회자가 생명을 건 길을 떠나는 것을 알았기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손수 자기가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 말은 받는 게 아니라 복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축복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더 가지지 않았다. 나는 더 주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사역의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마냥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과 말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잡히러 가는 그 발걸음에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마치고 끝내야 할 때가 옵니다. 영원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영원히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마쳐야 할 때가 옵니다. 그 마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이나 안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말씀에 맡기며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착하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눈물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날 바울처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